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이요 영광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햇빛만 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만 계속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비는 오지 않고 햇빛만 비추면 세상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생명이 숨을 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려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고 혹시나 폭우가 쏟아져서 온 천지에 물난리가 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집에만은 아무 피해가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홀로 고통당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평화와 자유와 영생을 누리도록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라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도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이때 제사장이 왕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집전했는데 백성들을 대표하여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가끔씩 곡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방 종교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았던 것입니다. 진짜 죽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제물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죽임으로써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내는 일을
제사장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의 직무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이어져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족보부터 달랐습니다.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몇 번만 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히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은 사실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어떻다고요? 없으신 분이라고요.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사람들에 의해 키워지고 사람들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 인간들도 단번에 한 번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제물로 드려질 만큼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달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럴 수 있잖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길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 희생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며 짐승의 피로는 1년 동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대제사장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고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보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에도 보증서가 들어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이 보증서가 있으면 쉽게 교환을 하거나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먹고 다니고 놀고 일하는데도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각종 질병과 사고, 퇴직이나 노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보증이나 보험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어야 몇십 년이면 끝이 나버립니다. 반면에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죄란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속죄를 위해서는 해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후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신 독생자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하는 속죄의 대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세기에 잉글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를 독립시켰던 브루스 가문의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잉글랜드 군대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망을 치다가 자신의 고향에 있는 뒷산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군인들이 그의 집을 찾아가서 그가 기르던 개를 데리고 와서는 주인의 냄새를 맡게 하며 그를 추격해 왔어요. 그는 자신을 추격해 오는 군인들을 피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겠구나 하고 아래쪽을 보니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턱 밑까지 자신을 쫓아오던 개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공을 향해 지저대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물속에 온몸을 담그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그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가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해 올 때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또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이 세상의 모든 길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이라는 희생까지 치르셨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정한 승리의 소식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놀이터에서 모래를 잔뜩 모아다가 그 속에 주먹을 넣고 토닥토닥 두드려서 모래집을 만들어 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사실 이 전래 동요에 나오는 두꺼비는 독을 가진 옴두꺼비라고 합니다. 옴두꺼비는 평소에는 천적인 뱀을 피해 다니지만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뱀을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운다고 그래요. 싸움은 한 놈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보통 옴두꺼비가 뱀에게 잡혀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뱀에게 잡혀먹힌 이 옴두꺼비는 뱀의 뱃속에서 나머지 남은 독을 내뿜어서 결국 뱀도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린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어미 옴두꺼비의 뱃속에 있던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새끼 두꺼비들은 어미 옴두꺼비의 몸과 독사의 몸을 먹이로 삼아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에서 헌집은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어미 두꺼비를 뜻하는 것이고, 새집은 어미의 죽음을 통해 자라나는 새끼 옴두꺼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독을 품고 달려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모으고 애써온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늙지 않는 불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비단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늘의 별도 죽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죽고 태양도 죽을 것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이겨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낸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에 맞으면 왼뺨을 대고 원수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요즘처럼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만 보고 망해버릴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되고 더 풍성해질 것을 믿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로 악해져가고 온갖 사고와 재해와 분쟁은 끝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무슨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생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